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평안한 잠과 쉼을 얻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새벽에 깨어 일찍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불안과 염려 중에도 소망하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생명이시요, 기쁨이시요, 소망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하루 눈물 흘려야 하는 일이 있고, 속상함으로 가슴 아파야 하는 일이 있고, 중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위로하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 헛된 것, 욕망의 것, 악한 것 심지 않게 하시고 선행과 사랑과 덕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으로 싹이 나거나 모욕감으로 싹이 나거나 증오로 싹이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좋은 씨가 되어 평화를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식목일을 보내며 산불로 불타버린 절망의 땅, 황폐한 땅에 다시 소망으로 나무를 심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심고 가꾸고 자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합니다. 믿음과 눈물로 심고 자라게 하여 울창한 숲을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황폐해진 삼척지역과 동해안 지역 산에 푸른 나무를 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인적이 뜸한 우리 사회의 곳곳에 새로운 소망을 심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망교회에 지나온 에벤에셀의 역사를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현재를 바라보고 여호와 이레의 앞날을 기대하며 새로운 미래를 심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자라남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처음 예배자로 섭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심어주며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작은 입술과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선생님들의 품에 안겨 따뜻한 교회를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암송이 되어 심겨지고 부모님의 신앙과 합하여져서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아동부 친구들이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스스로의 의지와 생각으로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앙인들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중, 고등부, 드림부 학생들이 인생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새롭게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입시 경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잡으려 합니다. 소망부 학생들과 가족들이 약함과 결핍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살펴주심 경험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청년 플러스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젊은 부모님들이 믿음의 가정 이루고 신앙으로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심겨지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과 기도로 이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가 속한 강남 노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평안케 하시고 온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회로 모입니다.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는 목사 안수식도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안수받는 모든 목회자들 위해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의 종으로, 기도의 종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바른 삶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며 깊은 영성과 신학으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며 오직 기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약한 나라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받는 절망적 상황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총성이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미사일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포탄이 터지던 땅에서 다시 밀과 보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영토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자유와 독립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도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속히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관상 동맥 우회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이후의 치료 과정과 회복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여 동안 투석 치료를 받던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 절망감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을 집사님에게 부어주시고 몸의 모든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일상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나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의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러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과의 전쟁에서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긴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 사실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하나씩 따로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1절부터 2절과 3절까지 내용은 이제 전장으로 내보내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함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분의 1은 요압 휘하에 또 3분의 1은 또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이 두 사람은 이미 장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다윗의 신복이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가드 사람 이때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인 것 같은데 3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과 함께 도망할 때 함께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군사를 세 구분으로 나누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2절에서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군대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고 본인도 슬그머니 빠질 것 같은데 당연히 왕으로서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하는 듯 보입니다. 그 전에 전장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도리어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그저 낮잠을 자고 거닐다가 그만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또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는 그와 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죠. 이 모든 죄악의 근거 안에 그 근저에 이와 같은 다윗의 행적 잘못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이 전장의 자리에 나도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당신은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상대방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절반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왕이신 당신이 만약에 잡히게 되거나 죽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 자, 그러니까 성읍에 있다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 말을 따라서 이제 성에 머물면서 그들을 독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 왕과 이 백성들의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가
또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 왕을 지금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또 다윗을 존경하고 있는가, 구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또 다윗이 백성들을 또 얼마나 살피고 있는가 하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보았습니다마는 외국의 군대 용병이죠, 가드 사람 이때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또는 압살롬에게 붙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윗 왕을 섬기는 일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또 이방 지역으로 암몬 지역으로 다윗이 피신했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다윗 왕의 그 치세가, 다윗 왕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치세가 상당히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반면에 백성들을 속이고 또 백성들의 어떤 수장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와 같은 재판의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얻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가 정치를 하고 결국은 반란에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러한 존경받는, 존경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5절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지 또 패전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혹시라도 압살롬을 만나게 될 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없애지는 말아달라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자, 군 지휘관들에게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때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그만큼 애절하게 다윗 왕은 지금 압살롬의 목숨을 살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정, 그러니까 아들을 아끼는 마음, 아들을 아끼고 싶은 이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지켜야 되는 지금 이런 처절한 현실, 그 현실 앞에서 지금 이 다윗 왕은 어쩔 수 없이 권력을 지켜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들을 얻고 싶은, 아들만큼은 버리고 아들만큼은 잃고 싶지 않은, 권력도 가지고 싶고 아들도 갖고 싶은 그런 지금 마음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냥 다 털어버린다면, 내 아들에게 이 왕좌를 넘겨주마, 그리고 아들을 내가 왕권을 인정해주마 라고 말하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라고 말하면 아들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는 권력을 잃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진 못하죠. 왜냐하면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속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적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어야만 내놓게 되는 것이 권력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꼬맹이들한테, 어린아이한테 무엇을 하나 주잖아요. 그리고 이건 네 거야 라고 주고 나면 처음에는 무상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야, 이거 나한테 줄래? 그러면 절대 안 주죠. 내 거야. 그리고 절대 안 줍니다. 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권력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놓을 수 없는 것, 죽어야만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죽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놓을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에 있어서도 어떤 또 다른 어떤 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야만 내려놓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아들을 그렇게도 사랑하지만 죽어도 못 내려놓는 것이 이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지금 붙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그 권력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자, 그러나 여러분, 그 권력으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왕권으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물론 백성들도 잘 다스리는 일을 일부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 밧세바를 그만 데려다가 바세바를 취한 다른 이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그 권력으로 했고, 그의 권력으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아와 같은 충신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붙잡으려고 아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인간의 어찌 보면 처절한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푸틴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렇게 뭘까? 이 권력이라는 게 뭘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입니다. 물론 왕권을 놓고 하는 전쟁이지만 그 사이에서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 그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오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시고 어떠한 힘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진정한 왕이 누군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모든 권력, 모든 힘을 다 내려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인간으로서의 다윗은 상당히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힘을 놓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 도저히 인간은 따라갈 수 없는, 이건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굴레 안에 들어있는 거, 인간의 굴레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겸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까지 내려오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는 순간에 에이 내가 안 해,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 불러 모두 다 죽여, 그랬으면 다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런 자리에 서 계시는, 모든 인간을 살리려는 자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속성,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계시는 예수님,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 그랬는데요.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요단 이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동편으로 넘어오면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없는데 왜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을까? 학자들 사이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단 동편에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름이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70인역 번역을 보면 그곳을 마하나임 수풀로 번역을 하고 있어서 마하나임 수풀에 대한 오역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그들은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근처에서 지금 싸움이 시작되었고 어느 수풀에선가 지금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수풀이 어떤 수풀인지 잘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또 어떤 작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라는 말은 자연지형을 놓고, 그 자연지형을 놓고 전투가 벌어졌고 다윗의 군대가 그 자연지형을 잘 이용해서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나무 숲이 있었는지 어떤 불을 질러서 한쪽에서 사람들을 몰살시켰는지 그런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풀 속에서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새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압살롬이 전쟁을 수행하던 중에 그 수풀에서, 여기서 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다라는 말의 의미를 9절과 10절이 아마 이런 상상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그 수풀에서 무엇하고 가고 있습니까? 노새를 탔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압살롬이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병거와 말들은 이 전쟁에서 평야지대 같은 데서는 아주 유효한 그런 전쟁 무기가 되겠지만, 수풀 속으로 들어가면 도리어 훨씬 더 이게 무가치한 그런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지금 바로 그 모습을 압살롬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새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만 그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만 노새 탄 것이 도리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도리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멋진 그 머리 치장, 그 왕자의 권한을 상징하고 힘의 상징이었던 그 아주 무성한 그 머리 치장, 이것이 왕권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머리카락이 결과적으로는 그 수풀에 걸리는 아주 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그 수풀 속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아무리 준비했든지 병거를 아무리 준비했든지 그것은 그 수풀 속에서는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패퇴하게 되는,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걸려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독일어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 그는 땅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였고 하늘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는 정말 그 머리를 치장하면서 노새를 타면서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왔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전장은 그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전혀 쓸모가 없는, 도리어 그것이 그를 가두게 되고 그를 죽이는 하나의 함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잘 준비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잘 가지고 있어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라는 사실도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 요압을 통하여 그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은 다윗 왕은 그를 그토록 살리기를 원하였고 모든 병사들이 들었지만 요압 장군은 그가 없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생을 안타깝게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무엇일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죽어야만 내어놓는 나의 권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삶일까? 한번 깊이 또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